무엇을 보아도 찬란히 떠오른 아침 해를 보아도 늘 당신만이 떠오릅니다. 그 해를 바쳐 올리는 넓고 푸른 바다를 보아도 늘 당신만이 떠오릅니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의 매혹적인 자태 속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진 저는 당신만, 주님만 보여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난 주님만 보여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난 주님만 보여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의 매혹적인 자태 속에도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진 저는 당신만, 주님만 보여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난 주님만 보여요.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난 주님만 보여요. 내게 자신을 다 내어 주신 이 시간에는 우리 송정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파를 위한 내적 준비라는 말씀으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복음의 사람이고 또 선교주에서 네 아이들 데리고 선교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이 자리가 꽉 차 있었는데 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뭐 코로나라고 사실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한 내적인 요소에 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성경의 내용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습해서 외우는 일.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작업을 거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들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꿀벌 전도 훈련이라는 걸 했고, 사형리 전도 훈련 했고, 굿뉴스 배드뉴스라는 전도 훈련을 했고, 전도 훈련을 4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 암송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잘 암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나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거나 그 다음에 전도지의 내용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부끄럽지만 제 마음의 태도가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바이센교회 성도님들에게 미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바이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할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전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기도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돌파를 이루어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럼 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저도 사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공의 도구로, 목회 성공의 도구, 전도를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여기 앉아있는 모두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동일하게 자기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런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런 정체성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정체성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마서 1장을 자세히 첫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따로 떼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특정함을 입었다는 말. 이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따로 분리돼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기의 정체성이 동일하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 교회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언급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이쪽에서 상대편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너 것에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주인이 바뀐 것. 복음을 전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꽤 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사실 나가고 싶어서 나갔기보다도 우리 김승건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시는 김승건 선교사님이 날마다 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로서 사실 저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계속 나가시니까 제가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현지 그 필리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의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잖아요.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자세히 이제 물어봅니다. 늘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 나는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라고 대답을 하는 엄청난 오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왜 오리냐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주인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에 핵심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닳도록 해왔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은 특히 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약해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들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주종 관계는 그 성경을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주종 관계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당시 종과 주인 그 사이에 종이 되었다고 하면 자신의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은 자기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아이들도 가질 수 있지만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들과 모든 부인 다 가족이 내 소유가 안 돼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종은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은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에 관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종의 삶이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 저의 모든 돈, 모든 시간, 나의 몸,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속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교 마칠까요? 어떤 분들에게 이 고백은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조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 요즘 주님께 우리 자신이 훈련을 받는 게 혹시 삶에서 있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이런 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히 요즘 돈, 물질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멘. 이 물질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그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제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물질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막상 훈련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엄청 좋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일단. 전에는 물론 이 모든 영역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솔직히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40평생 살면서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파트 19억, 20억짜리 이런 데 살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뭐 잠실에서 좀 지내봤으니까. 근데 제가 제 통장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이 없더라고요. 총 재산이 500만 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50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로.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저를 통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제 통장 하니까 이제 영원인 거예요, 다시. 500이 있었는데, 40 넘게 모았던 돈이 500이 있었는데, 그게 날아갔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평생 살면서 내가 500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쓸 수가 있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같이 됐는데, 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훈련이 있고, 이 훈련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넘치듯이 흘러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정말 기뻤던 것은 사실 제가 기도 응답이 됐고, 제가 뭐 잘나서 제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돼서 제가 이 훈련을 한 단계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변했냐면, 오직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변했어요. 똑같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똑같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예전엔 몰랐는데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만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돈 얘기만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었어요. 자식, 아내, 뭐 엄청 들어왔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 사실은 이 싸움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마 우리 인생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하루에도 100번이 넘게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전에도 했습니다. 12시 알람을 해놓고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이다. 너의 느낌대로, 너의 마음 가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너는 죽었다니까?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두 사상은 정확하게 대립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상은 정확하게 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이호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김성교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은 정면으로 정말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그의 머리는 박살이 났지만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이렇게 속상입니다. 나쁜 짓 안 해도 돼. 선하고 착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자신을 좀 존중하면서 살아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괜찮아.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너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멘. 오히려 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묻고 또 물어라.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라. 그분이 그러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이거 자유는 어떡하죠?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에게 전보다 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말해줍니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이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으로 사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고귀한 문제, 아마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풀 수 없었던 전 인류의 고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벌벌 떨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작은 문에 불과합니다. 그 문 너머는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 제가 주님 품 가는 그날까지 짧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느끼고 싶고 정말 체험하고 싶고 간절히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평생 살면서 끊이지 않기를 제 마음에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 예배, 그 잠시 동안 느끼는 하나님과의 임재의 사랑 얼마나 강렬한지 다른 즐거움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작은 문을 통과하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내 모든 걸 다해서 그토록 만나고 싶던, 그토록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아마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얼싸 안을 일을 생각만 해도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장례식에 제가 소원하기로는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장례식에 오시면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 목까지 천국에서 펑펑 울다가 갑자기 웃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의 삶입니다. 바울이 정체성이었고 로마 교회를 향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로마교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숨은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뭐 우상을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너하고 나 사이에 제발 다른 거 이렇게 두지 마.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 당신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엄마도, 돈도, 아빠도, 아들도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사역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사실 정말로 때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복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위해서. 그거 맞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답은 절반만 정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깊이 좀 알아라, 이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좀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원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제발 날 좀 알아 했을 때 알아라는 단어도 결혼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의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나? 없습니까?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는 장면에서 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나와 있었던 중요한 문구가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개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파송하려고, 예수님 일 시키시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려고. 흔히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벗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느끼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실패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충분히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역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이셈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의 모든 사역보다 우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었던가. 시간이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울 당시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왕,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다윗에 대해 그 유튜브에 전 잘 모르는 선교사님, 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선포한 사람이다. 다윗의 관심은 그 25절, 26절에 다윗이 딱 갔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아무도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가 한 명이 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울 왕이 큰 부를 주고 자기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준대.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그 하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왜 다윗은 그토록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요. 발벗고 나서지 않는 것은, 그렇지만 발벗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에게 선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내면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날마다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내 내면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제가 2주 격리했잖아요. 격리할 때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15kg 정도 자기 살이 한 15kg 빠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동교사님, 거기 뭐, 이렇게 드라마도 있고, 그렇게,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5년째 TV를 안 봤어요. 5년이 뭐야? 꽤 오랫동안 안 봤고. 어쨌든 그렇게 지냈는데, 드라마도 그러니까 5년 이상 안 봤죠. 근데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통화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드라마? 그래서 딱 틀어봤어요. 딱 틀어봤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동백꽃 필 무렵? 아세요 이거? 이게 유명한가요 혹시? 저는 사실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제일로 좋아하는 배우라서 제가 뭐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이 씬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나서 딱 트니까 바로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전에 뭐 제가 공유진을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고개 들게 하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개 들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정말로, 넘겨주실래요, 하나만? 이제 이 내용을 다 아세요, 혹시? 저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사실 이걸 설명하면 조금 긴데,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면, 공유진을 좋아하는 경찰이라는 어떤 남자가 있고, 그리고 공유진 생일이고, 공유진은 두루치기 무슨 장사, 술집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사장이 와가지고 그 공유진 술가게에서 술을 먹으면서 공유진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손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경찰, 남자친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친구가 될랑말랑하는 사이인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공유진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 남자친구는 공유진한테 무슨 일을 해놨냐면, 서프라이징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뒤에 그 식당 뒤인가 거기에 동백꽃, 이름이 동백인가 봐요. 여자 이름이, 공유진 이름이. 동백꽃으로 가득 해놓고 막 촛불 이런 거 다 해놓고 공유진한테 고백하고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고백도 못하고, 경찰인데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갔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공유진은 난 이제 저 사람이랑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일에 하도 많이 연루가 돼갖고 더 이상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공유진이 그 장식해 놓은 데를 우연히 들어가서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유진이, 나는 걸을 때도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고개를 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막 자꾸 또 막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막 지겹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진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라고. 너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공유진한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멘트를 딱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눈물이 계속 나오나 했더니, 내가 똑같은 저 대사는 모르겠는데 저 대사가, 저 느낌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한테. 저게 무슨 느낌인데 왜 이렇게 내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운 적이 없는데 팍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여기를 감동을 시키셔갖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를 이쪽에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어렴풋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 사랑을 아는데, 나도 저 사랑을 맨날 받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사랑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에 물들었었고, 말로 다 꺼낼 수 없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나 자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내면 안에는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늘, 정수야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한다,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가 아깝지가 않아,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 모든 것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제 존재 가치는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마 바이셈은 앞에 써 있잖아요. 존재 가치로 산다고. 아직도 써 있을 걸. 아, 예. 행복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가격리할 때 너무 과자가 먹고 싶었고 맛동산 하나 사 먹었는데 2,400원이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500원이었는데 2,400원 깜짝 놀랐는데 큰 건 줄 알았는데 요만해요. 아, 이게 무슨 맛동산이 2,400원짜리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거를 하나씩 2주 동안 먹으려고 조금씩 아껴서 먹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이셈 사람들, 바이셈 성도들, 이 예수님 자리, 이 존재 가치를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 자리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짤이다. 거룩한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라. 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체성이었던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 딱 그 얘기만 들으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에 그랬고요. 그 부분을 되게 공감해요. 거룩 그럼 너무 보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오히려 제 경험으로는 거룩하지 못했을 때 드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심심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을 실제로 거룩하게 지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성취감도 생기고요. 성취감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구약에는 85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잘라내다, cut off, 잘라내다, 구별하다, distinguish, 분리하다, 따로 놓다, 구별해 놓다, 이런 뜻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인데,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지내오시다가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성령님은 거룩 자체이십니다. 거룩은 그분의 정체성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 손이 그 거룩의 의미가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 손이 썩어서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손이 아깝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썩어지고 나중에는 팔을 잘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능력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은 더 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주는 놀라운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깊이 교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가 될 것이고 바이샘의 모든 가족들이 저는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 사건 아시죠? 사실 거룩과 전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많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는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통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음란하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아직도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넘겨주실래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특히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사역자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의 중직들, 재직들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음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음란한 마음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목숨 걸고 이걸 지켰던 이유가 지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투를 했어요. 남자로서, 남자 사역자로서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지금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겠지만 지금은 음란한 생각이 그러니까 성적인 섹슈얼 이모랄리티가 이렇게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서 들어오면 바로 쳐내버려요. 제가 들어온과 동시에 느낌을 알아요. 딱 들어오면은 지금 더러운 생각 들어온다, 음란한 생각 들어온다. 그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망한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제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승건 선교사님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데 날마다 성목사도 그래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들어오면 느낌을 알아요. 이 음란함이 들어왔구나,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러면 정말 단칼에 잘라내지 않으면 장사 없습니다. 아무도 장사 없습니다. 70대, 80대 장사 없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텅 빈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거룩함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역자,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사역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함이 공격당하기 시작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모든 통로는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갖고 똥을 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말뜻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제가 엄청나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넘어졌던 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하루에 1000번 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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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500번 이상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자동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넘칩니다. 전 저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엔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정말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고, 외로운 시간을 단독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안 했던, 기도를 못했던 사람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 있는데,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3시간 하고 저녁에 3시간 하고 3시간 기도하면은 정말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기도하면은 한 달 이상을 이 6시간이 넘게 6시간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기까지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지가 이 피부로 느껴져요. 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많이 고함치고 외쳤었는데,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거 완전 사단의 얘기네.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 이 거짓말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냥 여실히 다 드러나 버려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송목사 그래도 한국 나가기 전에 기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송성교사 좀 기도 좀 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정말 하나님 한 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저도 개혁신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그게 갈망이 되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인터넷에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이기심,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침묵,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침묵, 나의 이기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이기심,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 참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 이 말씀 들었지, 봤지? 너 두려워해라. 불신자들은 어쩌면은 이 말씀을 보지 않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에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지옥에 안 가니까 나에게 준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믿는 너희들은 제발 좀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이 지옥 가는 거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두려워해라. 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발 좀 두려워해라. 너의 친척과 너의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이것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은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도 계속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할 시간인데요. 우리도 지금 잠깐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가족, 이웃, 나의 직장 동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딱 한 사람, 많이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떠오르는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마음의 노트에다가 새기세요. 많이 적지 마세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딱,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적고, 여러분 마음에 쓰셨기 때문에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 세 글자를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1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